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평화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사회를 보던 어른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화가 깨어지는 소리,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현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들을 통해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평화는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관계, 두려움이 없는 관계, 부조화가 없는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은 별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관계 속의 하모니거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샬롬이고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창조시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런 샬롬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했을 때 이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원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샬롬은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원수가 없어진 상태. 샬롬은 빚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빚은 죄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는 빚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빚이 청산되고 원수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원수는 용서를 통해 없어집니다. 죄는 용서를 통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와의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평화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죄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여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떠할까요? 신약시대에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게 돼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화목제물, 화목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얻으려고 행하던 제사였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난 후에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콩팥과 기름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에게 음식으로 주어졌고 그 외의 것은 제물을 드린 자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감사제이고, 하나는 서원제이고, 하나는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고자 할 때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짐에 눌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 인간이 죄짐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기 감사제가 화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친교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행동은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는 평화와 기쁨의 제사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이 화목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유일회적인 완전한 화목제의 그림자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 아멘이신가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평화의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누구를 대신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화목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화목 제물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새로워진 성도의 삶을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화목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화목제물처럼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항상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과 화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의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관계적으로 막힌 것이 다 뚫어지고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가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저가 죽은 겁니다. 15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뭡니까? 화목하는 직분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화목제물처럼 드려지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앰베서더, 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처럼 바쳐져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셨거든요. 제물은 죽여야 합니다.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그럼 대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파송하신 거잖아요. 평화를 전하도록. 평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피부 원단이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한국이 박수 받아요. 잘못하면 저 한국 사람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평화를 끼치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함께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새롭게 또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산 예배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런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가 깨어진 아버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조정하며 평화를 창조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깨어진 세상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여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평화가 깨어진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이오니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